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김용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택배 많이 받으시죠? 요즘에는 장을 다 온라인으로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집 앞에 택배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택배를 배달하는 분이 우리하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데 하루라도 그분이 왔다 가시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혹은 많이 사는 물건을 보면서 필요 없는 것들도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한 물건들을 구매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또 실갱이도 벌이게 되고 이러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혹시 내가 쇼핑 중독은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혹시 내가 쇼핑 중독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어떤 자료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쇼핑 중독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집에 배달이 됐는데 뜯어보지 않은 택배 박스가 있다. 이런 거라면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놓을 자리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한 물건이 있다. 이것도 한번 의심을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알면 문제가 될 만한 물건이나 또 금액의 물건인데 그것들을 배우자 모르게 사고 있다. 사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물건을 배우자에게 얼마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부담되는 금액임에도 그걸 사고 있다. 이 정도면 아마 쇼핑 중독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술적인 용어로는 강박적 구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쇼핑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단순히 물건을 많이 사는 것을 가지고만 쇼핑 중독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쇼핑 중독이라고 말하는 건 쇼핑을 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데 피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는 것. 요걸 쇼핑 중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통계는 제가 아직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만 미국의 통계로 보면 쇼핑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8%에서 10%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쇼핑 중독으로 판단을 할 만한 사람 중에서 85%에서 95%가 여성이라는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고정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경제관념, 다시 말해서 낮에 남편들은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주부들이 있기 때문에 주부들이 장을 보거나 뭐 이런저런 쇼핑 행위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 쇼핑 중독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이지만 사실 요즘에는 직장에서도 주문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어디서나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뭐 여자가 뭐 물건을 좋아해서 더 많이 쇼핑 중독에 걸린다. 이제 그런 것도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쇼핑 중독 증세가 있으면은 단순히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물이나 알코올, 다른 것들도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중독 증상을 보이고 삶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왜 쇼핑 중독이 생길까요? 인간은 무언가에 중독되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호기심이 있고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마약 중독은 무섭잖아요. 결과도 너무 어마어마하고. 쇼핑 중독은 쉬운 겁니다. 마치 마약보다는 설탕이 훨씬 더 친근하고 쉽죠. 그래서 쇼핑 중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무서운 사실은 탐욕의 마음은 전염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해를 찾을 수 있는데 출애굽기 1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살던 시절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광야는 애굽에서 살던 시절보다 아무래도 캠핑 나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먹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죠. 종류도 다양하지 못했고 만나만 먹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아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던 건강한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다 참고 넘어갔는데 그들 중에 탐욕을 품은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출애굽하던 그 소동에 애굽에서 같이 이런저런 이유로 따라 나온 애굽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심이 투철하지 못하니까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이전에 자기들이 누렸던 권리와 또 음식과 물건들과 환경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욕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됐다는 겁니다. 전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울고불고 고기 달라고 난리를 치는 지경까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의 마음이 전염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쇼핑 중독이나 뭐 다른 마약 중독도 그렇습니다만 개인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더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그 물질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주변에는 항상 예로부터 지금까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을 해서 쇼핑 중독이나 이런 증상에 빠지는 것,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돈 있는데요 뭐. 하지만 그런 말은 세상 사람들한테나 통하는 얘기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통할 얘기가 아니죠. 결국에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나 자신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가진 돈을 누가 주었느냐? 내가 주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준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돈이 너에게 머물게 한 것인데 네가 그것에 중독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까지 끼치고 있구나.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그 다음 그 돈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음식과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만족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쇼핑을 하고 그래도 사실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더 계속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택배 아저씨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고 은혜 생활, 기도 생활로 우리의 마음의 욕심도 이겨내고 이러한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슬기로운 신앙 생활을 하는 건강한 성도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